자,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이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크리스마스 설교를 이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입니까? 친구들에게 초대받는 사람이냐 말이죠. 또는 초대를 어떤 사람에게 초대를 하고 싶습니까?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에 저는 솔직히 초대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러고 된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눈이 가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건 괜찮은데 이 전도사님이 가난해서 옷이 물론 허르스름했겠죠. 근데 전도사님은 보시다시피 외모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일자머리 해도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전도사님이 주눅 들지 않아. 다만 아무래도 어린 시절이니까 이 먹는 거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때 당시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친구들이 급을 나눌 수 있는 급 거기서 밀렸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도시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대해서 도시락을 애들이 다 까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죠. 그러면은 보통 급이 맞으려면 햄 반찬은 싸와야 근데 급이 맞아요. 그러면 평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떡갈비가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이 도시락을 여는 순간 애들이 우와 하더니 애들이 거기를 다 모여요. 나도 하나만 다 먹어봐 가죠. 그러면 정작 자기는 먹을 게 없어. 야, 나 먹을 게 없잖아. 그런데 뺏긴 친구는 얼굴이 웃고 있습니다. 왜냐? 그걸로 인해 그 배품으로 인해 친구들에 대한 나 인지도가 올라갔거든. 그러면서 애들은 그걸 뺏어 먹어서 뭘 느끼죠? 야, 저 집은 잘 사는 집. 떡갈비를 싸우네? 저 집 엄마는 요리를 잘하는구나 하면서 은근히 그 학생의 인지도가 쑥 올라가요. 그리고 밥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뭔가 얻어먹으면 나도 모르게 빚이 쌓여요. 그리고 언젠간 그걸 갚으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시락을 잘 싸가져오면은 맛있는 반찬을 그 친구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이 맞아서 서로 주고받으면은 그것이 맞아져서 친해지기 일쑤죠. 근데 문제는 전도사님은 그렇지 못했어요. 한 달에 2, 3일 굶고 길게는 일주일 굶었는데 도시락으로 싸갈 반찬이 좋겠습니까? 싸가면 다행이죠. 보통은 햄 반찬이 들어가는 건 정말 국경을 같이 진짜 드물었고요. 보통은 이제 밥에다가 김치 딱 들어가죠. 너무 초라한 그 도시락을 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김치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김치 없으면 옛날 꽁보리밥 먹던 시대처럼 60년대처럼 맨밥에다 케찹 뿌려서 갔어요. 진짜 설탕 뿌려서 갔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88 올림픽 세대 때 그것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거 없으면은 그냥 굶습니다. 근데 애들이 있는 거기서 애들은 먹고 있는데 나는 굶고 있는 게 너무 비참해서 그러지 못하니까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 영화에서 볼 때 그러잖아요. 60년, 70년대 영화에서 나가면 이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거지. 전도사님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참하니까 수돗물을 먹으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영화 속 주인공이다. 이러다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위로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비참하죠. 자존감이 땅을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 자존감은 얼굴에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든 자신감이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생일이 이제 옵니다. 50명이 있으니까 50번 생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자기의 생일날 생일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애한테 가서 주면서 야, 너 내 생일날 올래? 맛있는 거 많이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생일 파티가 열릴 거예요. 그럼 어떠한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죠. 지금도 연예인이 온다. 이야, 너희 집에 연예인 온다면서? 그러면서 그 집이 빛나는 거야. 누가 오냐에 따라서 나의 생일 파티가 빛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존귀한 자를 드리고 싶겠죠. 반 친구 중에서 좋은 사람, 드리고 싶은 친구가 누굴까요? 이쁜 사람,
잘생긴 친구, 또는 돈 많은 친구, 공부 잘하거나, 또는 인기가 많거나, 그런 친구들을 부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거에는 전도사님은 속해 있지 않았어요. 항상 초대장을 주는데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죠. 혹시 나한테 초대장이 오나 안 오나? 싹 지나가. 그렇게 49번이 지나가. 매년마다. 항상 초대장이 오나 안 오나 하면은 나는 초대장이 받은 적이 없어요. 아, 그때마다 실망하는 거지. 나는 아니구나. 어쩌다가 초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으면 더 문제야. 생일 파티에 올 거지? 근데 미안해. 나는 그냥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가.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생일 파티에 가려면 맨손으로 갑니까? 뭔가 가지고 가야죠. 생일 선물을 살 돈이 없어. 자신감이 없죠. 이렇듯 초대받지도 못하고 초대받아도 걱정이 더 큰 사람, 바로 저였어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못 먹어도 키는 컸어요. 이상하게요. 유전자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한 친구가 전화를 왔어요. 그 친구는 키는 작고 한국에 대해서 옛날에 살았지만 뭔가 약간 감이 약간 떨어지는 친구였어요. 키 작고 그러니까 반에서 좀 짓궂은 애들이 그 친구들을 놀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죠. 전도사님도 그걸 못 봅니다. 아빠는 그냥 참았는데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내가 죽여버린다. 애들한테 몇 번을 했어요, 진짜. 한 번 멱살 나갔어, 진짜. 때리려고 막. 얘가 말리더라고. 그다음부터 애를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같이 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자기 생일이라고 생일날 올 거지? 이게 얘기하는 거야. 전도사님은 생일 초대 받았어. 기뻐. 그런데 갈 수가 없어. 가져갈 게 없거든. 생각해 볼게 했어. 근데 생일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 친구는 하는 말이 뭐냐면 학준아, 너 생일날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그러는 거예요. 더 걱정이 큰 거야. 가져갈 게 진짜 없는데 어떻게 가져가? 그래서 집에 갔어요. 누나, 저기 반 친구가 꼭 생일에 오려고 그러는데 가져갈 게 없네. 돈이 없는데 생일 선물 뭐 할까? 아니, 꼭 가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부담 갖지 마. 이렇게 자신하는 태도. 누나가 그러니까 자신의 카세트 테이프 알죠? CD 전에 테이프 뭔지 알죠? 늘어지는 거 그거? 그게 있었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를 딱 빼서 주는 거야. 그때 줬던 게 외국 가수 스팅이라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깨끗은 한데 비닐로가 뜯겨져 있는 이미 쓰던 테이프예요. 누나 이거 어떻게 줘? 그리고 이거 옛날 한물 간 거잖아. 유행 지난 거 어떻게 줘? 누나가 그거밖에 없대요. 가져가래. 누나가 포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져갔죠. 떨리는 마음으로 걔 생일날 가서 그걸 주었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 문화는 옛날에는 생일 선물 받으면 나중에 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 스타일에서 그 자리에 풀어보대. 난 놀랐어. 안 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당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친구가, 이거 헌거네? 얘기해버리면 내 얼굴이 뭐야? 그냥 지금 갈까?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 하는데 그 친구가 열어보더니 한눈에 그것이 쓰던 테이프인 걸 알아봤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고마워. 학준아, 잘 쓸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절당한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그걸 너무 기쁘게 봐주니까 그때서 내가 생일에 초대되었다는 느낌을 평생 그때 처음 받았어. 중학교 때.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나같이 비루한 존재를 초대해서 줬어? 나는 그런 상을 한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목자가 천사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듣는 소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목자라고 하면은 야, 새하얀 양떼 목장에 그림같이 이쁜 옷을 입은 목동이 양을 치는 그러한 이쁜 이미지를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진짜 가면은 양은 이 강아지만큼 꺼내요. 왜냐? 그 똥에 거기에 뒹굴고 하기 때문에 진짜 꼬질꼬질하고 더러운 게 양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고양이 키워봤습니까? 고양이? 키우면 집에 고양이가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고양이 털이 막 다 묻어. 막 이거 롤러로 계속 해야지만 해도 안 돼. 잘 안 돼. 그 구덩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는 동물 키우는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싫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동물을 더러운 똥 묻은 동물이랑 항상 못에 묻히고 살아야 돼요. 일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떼를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는 집에서 먹입니까? 산으로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여정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동안 먹지도 못하고 비 오면 다 맞고 눈 오면 맞고 추운 바람 맞아가면서 텐트에서 자야 했습니다. 일이 너무나 고되요. 일이 너무 고되고 그렇게 몰골에 초라하면은 오늘날처럼 인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보수가 크게 떨어지겠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양이, 이 가축이 자기의 가축이 아닙니다. 다른 돈 많은 부자의 가축을 대신 쳐주는 노동자, 일일 노동자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무서운 맹수, 늑대, 사자, 곰이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양이라든가 가축을 물어가면은 주인님 저기 맹수가 와서 주인님의 양을 훔쳐갔어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믿어줄까요? 안 믿어줘요. 너 거짓말하지 마. 너가 진짜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면은 맹수 그 굴에 들어가서 죽은 나귀의 죽은 양의 사체라도 가지고 나와. 그 너희 증거를 대. 진짜 그래야 됐어요. 그래서 목동들이 가축이 맹수한테 끌려가면은 그 사체 조각 얻으려고 사자 굴에도 들어갔습니다. 다윗도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곰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많은 목자가 실제로 죽임 당했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데 맹수가 맞닥뜨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싸워가지고 살아서 나왔어. 온몸이 피투성인 거야. 진짜 목자들은 여기 요즘에도 참목자 대회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열립니다.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요. 그러면은 참목자의 기준이 뭐냐? 우통을 다 까요. 까가지고 맹수한테 긁힌 자국이 몇 개나 있나 그거가 시작하는 거야. 그만큼 죽고 사는 것이 목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몸이 힘들고 보수가 짜다 살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빚 갚으면서 10년 동안 살아봤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그거는 못 견디는 거야. 아무리 돈 많은 연예인이라도 악플 달리면 그냥 죽잖아요. 마찬가지. 목자가 힘든 만큼 존경받는 직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목자는 그야말로 그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이유로 그 사람을 죄인 취급당했어요. 아니 왜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죄인입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자가 이 가축들을 치려면 먹이려고 그러면 멀리 떠나야 돼요. 점점 멀리 떠나야 돼요. 가면은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10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올 수 있겠나요? 안식일에는 천본가요? 못 걷는데 그거 이상밖에 못 걷는데 그렇게 그거밖에 못 걸을 수 있을까요? 약대가 있는데 안 됩니다.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목자는 그 직업 특성상 무조건 죄인인 거야. 만약에 어떤 파티가 열립니다. 목자를 초대하겠습니까? 보세요. 온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고 얼굴 느끼지하고 직분도 없고 돈도 없고 죄인인 그 사람을 왜 나의 생일 파티에 초대해? 싫지. 이 사람은 항상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어요. 그렇게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들도 그것이 너무 힘들었는지 그러한 삶에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세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의 권리가 주장되고 편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정의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런 세상이 오나요?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적혀있는 그 메시아가 그 왕이 그 주인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때에
이렇게 나같이 목자같이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목자들은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추워. 아침을 기다리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메시아가 있을 거야. 언젠가 오실 거야. 항상 아침을 기다리면서 그 추운 밤을 견디면서 생각하는 건 메시아 생각밖에 안 했어요. 목자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의 처지를 압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하더라도 나한테 오지는 않을 거야. 나 같은 존재에게 오지는 않을 거야. 왕궁에 그렇게 귀한 곳에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정치를 하시면 그 정치의 영향력이 나한테 점점점 와서 내 삶이 편해지는 정도? 그런데 설마 왕 같은 메시아가 내 삶에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지 마. 이 세상에 인간 취급 못 당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그런 일은 없어. 바라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에는 말합니다. 천사가 예수님 메시아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증거한 대상이 바로 목자였어요. 동방박사에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가 누구? 바로 목자.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 소식은 좋긴 좋지만 지금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너희 목자에게 전하러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가 오신 건 모든 사람이 오셨지만 오늘 이 시간 그 다윗의 동네에 가서 구주를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존재는 지금 있는 너희 목자. 너희밖에 없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그 아기를 볼 수 있는 거는 저기 멀리 있는 왕국인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너희 목자밖에 없어. 너희를 위해 오신 거야. 이것이 너에게 표적, 너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표적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생일 파티에 올래? 메시아 생일 파티의 초대장이야. 너 내 생일날 올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자들은 멍멍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같이 비루한 존재가 무슨 생일 파티라고? 아니야. 너가 올 적에 설마 제가 이렇게 입은 옷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메시아 계신 그 집이 더러워질까 봐 못 들어가겠어요. 똥냄새가 그 집이 날까 봐 못 들어가겠어요.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천사가 말하죠. 값없이 오라. 듣는 자는 올 것이요, 바라는 자가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오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죠. 그냥 오라. 오는 조건은 뭐냐? 너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냐 아니냐. 기다리죠. 예수님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나 목자였죠. 그러면 오라 이 얘기예요.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제가 그 친구에게 인간 취급받았던 그 초대를 받은 순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이 목자. 처음으로 인간 취급당합니다. 너희 인간으로서 우리 집에 올래? 생일 파티에 올래? 이 목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나는 갑니다. 인간 취급해주는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내가 인간 대접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축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그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께 너무나 기쁘게 경배드리고 눈물로 저희를 부르셨군요.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사람의 자존심을 회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는 저기 왕궁에 잘 사는 사람들, 반찬 잘 싸운 친구들을 위해서 초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왕의 파티에 초대하신 것이었어요.
아니 나 이번에 시험 못 봤어요. 이번에 왠지 수능에 자신이 없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기다리냐? 그 마음 하나로 너는 오기에 충분해.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가져갈 것이 있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그러면 왕의 파티에 참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 대접 받고 회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그렇게 왕의 파티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